인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소그룹 모임을 시작한 지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봄비도 내리고 본격적으로 따스하고 포근한 봄 날씨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그런 귀한 마음으로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 소그룹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따스하게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3절과 5절을 통해 거룩한 기적을 이루어가는 두 가지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먼저 우리가 항상 하는 환영의 인사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소그룹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먼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억에 남는 내 인생의 핫플레이스는 어디일까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가장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장소가 누구에게든지 다 있기 마련인데요. 그러한 재미난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환영의 인사를 하면서 나눌 주제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우리 성광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소그룹들, 이런 여러 관계 속에서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분들에게 칭찬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고 아내는 남편을 칭찬하고 또는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소그룹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칭찬하는 일이겠죠.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나 또는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 주시는 교회학교 교사들, 또 한 선교회 안에서 또는 한 봉사팀 안에서 정말 이분은 좋은 분 같습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짧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가족 자랑을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점 기억하시면서 서로 간의 칭찬과 덕담을 통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찬양으로 스며드는 은혜 시간이죠. 세 곡의 찬양을 제가 악보를 맨 뒤에 수록해 놓았는데요. 소그룹 시간이 이 세 곡을 모두 하기에는 조금 짧은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가장 좋아하신다든지 또는 은혜를 받으셨다는 찬양, 그 찬양들을 한 곡이라든지 두 곡 정도 선택하셔서 소그룹 시간에 맞춰서 잘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함께 찬양하는 게 부담스럽고 어려우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함께 나누신다면 전체 음소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인도자님께서 그 유튜브 영상을 우리 성도님들께 그렇게 들려주시면 그리고 또 그 듣는 것과 함께 찬양을 하시면은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믿음의 나무를 성장시키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교재에 보시면 참 재미있는 그림이 있죠.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림이죠. 예, 전남 신안군에 있는 그 벽화 그림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던 시골의 어느 담벼락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찾아오기도 하고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또 그 찍은 사진을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블로그 이런 곳에 올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을 핫플레이스, 핫플이라고 부르죠. 그곳이 어디일까요? 2019년 4월 4일
신안 아페도와 암테도를 잇는 다리 천사대교가 개통되었다고 합니다. 천사대교는 총 길이 7.22km라고 했는데요. 이 다리 덕분에 섬이었던 암테도가 아페도와 이렇게 연결되면서 자동차로 오갈 수 있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리가 정식으로 개통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신안군의 한 공무원이 암태도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너무 밋밋한 그런 섬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런데 기동 삼거리라는 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관광객이 담 위로 굉장히 예쁘게 피어 있는 그 동백꽃을, 그 동백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의 머릿속에 아주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그 담벼락에 그림을 그려 넣는 거죠. 전국적으로 유명한 여러 관광 명소들이 있는데 그 관광 명소 중에 마을 전체를 알록달록 예쁘게 채색하거나 또는 다양한 벽화들을 그려서 유명해진 곳들이 많이 있죠. 아마 이 공무원도 그런 유명한 관광 명소가 떠올랐나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 벽화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암태도를 찾아왔을 때 굉장히 큰 기쁨, 아름다운 추억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이런 아이디어를 창안하게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구상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열매를 맺게 되죠. 기획서를 통해서 제안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이제 실행해 나가는데요. 그러면 누가 그 벽에, 비어 있는 벽에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화가를 섭외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 벽 안에 그려 넣어야 될까? 이것들을 결정하고 또 그 그림의 모델은 누가 되어야 할까?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결정되고 실천에 가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암태도 기동사거리에 있는 그 벽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고 전국적인 벽화의 명소로 그렇게 이름을 알리게 됐죠. 이 벽화의 모델로 선정된 분들은 누구실까요? 바로 이 암태도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그 담장 안에 살고 계신 이 노부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벽화를 그렸을까요? 신안군 출생으로 도시에서 활발하게 미술 활동을 해오던 한 작가가 건강상의 이유로 다시 귀양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귀한 소식을 듣고 재능 기부를 하는 의미로 이 일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결정, 누구를 그릴까?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신안군의 군수께서 또 역할을 해주셨다고 하죠. 평상시 아주 조용하던 섬마을, 다리가 놓이기 전에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불편하고 어려웠던 섬마을. 그러나 천사대교가 개통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왕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리고 또 한 공무원의 아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벽화가 그려지고 또 그곳이 관광 명소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 이러한 일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기적과 같습니다. 이 점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온 것처럼 거룩한 기대를 우리 마음에 품고 그 기대가 거룩한 기적으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은 세 가지 삶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나눈 성경 구절이죠.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이야기하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 나무는 가뭄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바로 곁에 있는 물가에서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져 나가면 그 가지는 말라 죽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나무를 통해서 영양분을, 수분을 공급받아서 아주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물가와 같은 생명수를 공급하는 강물과 같은 우리 하나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야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나무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성서대학을 통해서 늘 배웠던 것처럼 stick to the text,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 바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거룩한 기대를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거룩한 기적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나무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stick to the text, 딱 달라붙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기대를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37편의 말씀, 그리고 잠언 16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잠언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시편의 말씀 그리고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재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규모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자기가 뜻하는 것이 있을 때 계속해서 부모님께 재촉합니다. 빨리 해달라는 거죠.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면, 때가 되면 부모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지, 도움을 주시겠지 기다릴 줄 아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적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재촉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삶, 그러한 인생은 바로 철이 든 인생, 그리고 인생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인도자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긴 사람인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성한 사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줄 아는,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철이 든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거룩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기대를 품고 거룩한 기적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로 어떤 태도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암태도의 동백 파마머리 벽화, 이 노 부부는 평생을 서로를 신뢰하면서 인생을 살아오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암테도라는 섬에서 다리가 놓이지 않은 상태에서 삶을 살아오셨을 때, 과연 그 긴 시간 동안 섬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까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서로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이분들은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자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섬을 떠나서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섬에 남겨진 그 삶을 살면서 이 노부부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모든 긴 세월의 무게를 서로를 신뢰하면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보냈기에 이 암태도에 그려진 벽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암태도의 이 동백 파마머리 벽화는 굉장히 다양한 경로 그리고 사건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다리가 놓이고 한 공무원이 벽화를 그리기를 생각을 하고, 화가를 섭외해서 특별히 신안군이 고향인 화가가 섭외가 되고, 또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이제 결정할 때, 그 섬에서 오랫도록 인생을 살아오신 노 부부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결정이 되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과정들은 그 사이사이마다 굉장히 다양한 인생의 기적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모여진 것이 아닐까요?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고 누군가를 신뢰하면서 인생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결과물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게 된 것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도자님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닐까? 우연히 벌어진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귀한 인도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기대를 품고 거룩한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자신의 인생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거죠. 지금 내 삶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셨으니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잘 받아들이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거룩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거룩한 기대를 품고 거룩한 기적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룩한 기적의 주인공이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더 깊은 묵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확인하는 세 가지 질문,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와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에 힌트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생에 철이 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생의 계절을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나요? 이 세 가지 질문에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해 보시고,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적용 질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철들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기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요? 말씀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확인하는 질문,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을까, 이 적용 질문을 함께 나누고, 특별히 성도님들께서 소그룹 모임을 마친 이후에도 이 질문을 좀 마음 깊이 품고 답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거룩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은 마치 바늘과 실처럼 늘 언제나 함께 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제목은 바로 우리 소그룹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기도의 제목으로 열심히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우리 소그룹 성도님들 중에 어떠한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시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진실하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및 안내 시간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그리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다양한 사역들을 우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2021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2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대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특별한 이 기간에 거룩한 기대를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거룩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든 인도자님들, 그리고 소그룹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알리는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 깊이 되새기기 위해서 드라이브인 성찬식을 준비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역 활동을 우리가 잘 해야 돼서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당 안에서 함께 성찬을 나누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40가정을 우리가 초청합니다. 일시는 4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그리고 식사를 하신 뒤에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렇게 2회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은 신청을 우리가 따로 받을 텐데요. 1회에 20가정씩, 그래서 총 40가정이 우리 지상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성찬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소그룹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이 귀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 깊이 더욱더 감동적으로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알리는 내용입니다. 라오스에 있는 드림스쿨 도서관 건립사역에 우리 성도님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이 이제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의 기호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식사를 금식하시고 그 금식한 열매를 가지고 후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한 어린 영혼들이 열심히 잘 교육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영혼들의 마음에 잘 심겨져서 거룩한 기대를 품는 인생, 거룩한 기적을 맛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이시는 후원 계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가득 담긴 후원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소그룹 모임의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치밀한 삶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 성경적인 이야기, 우리가 지나온 삶의 신앙 이야기들, 그리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인생을 살다 보면 불편하고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귀한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우리 소그룹 안에서 아주 힘과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복된 소그룹 만들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인도자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금주 소그룹 모임을 위해 함께 기도하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